요즘 저희 교회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와 성경 본문 말씀은 유난히도 건축과 많이 좀 연결된 것 같아요.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중심 사건은 성벽 건축으로 중심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에스라는 성전 재건축을 놓고 말씀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또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무엇인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축, 설비, 시공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건축 현장들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공사를 보다 보면 늘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건축 자재가 모자라는 것은 기본이고, 니에미야와 에스라에서는 이런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나무 같은 것들, 건축 자재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수입해오는 그런 쉽지 않은 상황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건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축 자재 또는 인력, 기술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렇다면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지 묵상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3절과 14절인데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놋이라는 것,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죠. 근데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은 좀 가깝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건 바로 청동인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확 와닿지 않나요? 이때 당시에 이 놋, 청동은 굉장히 많은 장소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도 이 놋을 이용해서 사용되었고, 오늘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도 솔로몬은 이 놋을 이용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대장장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굳이 두로에서 대장장이, 이 기술자를 데려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놋을 세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두로예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런 기술력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놋을 세공할 수 없었을까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3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막의 기구를 놋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단과 그물, 갈고리 같은 것들을 이미 놋으로 만들어 왔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미 놋을 재련할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다른 나라에서 두로에서 이 기술자를 데려온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자가 이 성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려온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혼혈이에요. 우린 한국인과 다른 나라의 피가 섞여서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은 이스라엘과 두로 사람의 피가 합쳐서 나온 혼혈인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 궁금증이 생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거룩함으로 지어진 백성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과 분별될 것을 요구하며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성전, 그리고 성전의 중요한 기물을 만드는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 심지어 혼혈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켜온 거룩이라는 기준, 율법이라는 기준에서 조금 어긋난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히람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임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단순한 인물 소개,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출신 배경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다. 이 짓고 있는 성전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다라는 말을 밝히기 위해서 히람의 출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그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성전 역시 이 성전이 이스라엘만의 성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이스라엘의 성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혼혈인을 참가하게 하셔서 이 성전이 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나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예요. 우리의 관점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이런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아득히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밖에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심으로 성전이 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성전,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람이 성전 건축의 기물을 맡았듯이, 성전 건축에서 기물 공사를 맡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각 상황과 사람이 알맞은 장소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설교 준비만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삶이 바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따로 막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주간만 되면 갑자기 일정이 꼬이고 출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화요일에 출근인데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출장이 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예정이 없었던 출장이 잡히고 화요일에 끝났어야 될 일이 갑자기 일이 늦어져서 수요일 또는 목요일까지 늘어지면서 설교를 쓸 수 없는 환경이 많이 마련됐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제가 하박국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박국 설교를 미리 써왔습니다. 한 주 전에 써왔는데 하필이면 그 주에 목사님께서 하박국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부랴부랴 다른 설교를 써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늘 이런 기도,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곤 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10분이라도 더 설교를 읽고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저한테서 앗아가십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퇴근 시간을 이렇게 늦춰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제 안에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좀 설교 좀 하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쁜 시간, 말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설교를 쓸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출장을 가서 저녁에 잠깐 짬이 나게 돼서 설교에 한 분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든가 금요일에 갑자기 저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일을 가게 돼서 갑자기 금요일이 프리해지게 됐다든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끔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묵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삶의 기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하나님 이런 상황을 좀 없애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요즘에는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로 저의 삶이 고백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내부 기물을 만들 때 하나님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태어난 이 혼혈인으로 인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믿음의 통로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히람 자신도 자신의 이 대장장이를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결국 온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 정말 바쁜 일정과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읽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22절인데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르니라.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얼른 기둥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히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성전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인데 여기 나타나는 이 기둥은 성전의 이 기둥은 그냥 건축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를 지탱하거나 다른 것들을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이 이 기둥을 보고 무엇인가를 느끼게끔 하는 것이 이 기둥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어지는 묘사를 보게 되면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아무런 장식 없이 그냥 세워둔 것이 아니라 기둥 머리에 둥근 것도 올리고 백합화 형상을 더해서 화려하게 꾸며진 것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깨닫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상징적인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옥기둥의 기둥의 이름이 등장해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곧 이름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각각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들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이 성전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하고 알아가게끔 하는 신앙적인 장치였어요. 이러한 신앙의 내용은, 이런 신앙의 장치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당에 가보면 천장과 바닥, 벽면 정체 여러 그림들이 등장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듣고 말할 수 있었지만 쓰고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직접 볼 수 없어서 성직자들이 그림과 이런 기물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당이나 교회에 가보면 벽화나 이런 기물들이 많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말씀을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그림과 이런 글로 또는 이런 표징들로 또 이런 기물들로 말씀을 보여주는 도구였던 것이죠. 야긴과 보아스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글을 말하고 들을 수 있었지만 쓰고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당시 성전에 올라와서 이 두 기둥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해서 지어진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놋기둥으로 보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신앙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신앙적인 장치는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부어주셨고 또 출애굽 이후에는 유월절과 초막절 같은 절기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게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특정한 건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야긴과 보아스, 신앙적 장치들을 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야긴과 보아스를 세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잠시 저희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옆에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수협회 때 몇 번 보였죠.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에요. 제가 여기서 앉아서 일하고 회의실로도 사용되게 하는데 그와 동시에 저는 이것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공간이 저에게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험은 당시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성이는 회사에 있는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연 사모님은 아침에 출근해서 큐티 말씀을 묵상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각자 자신의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리,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옛 성전의 건축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어떤 방식으로 세우시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전의 기물을 만들기 위한 장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이 기둥을 세우시면서 이 성전이 누구의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처음과 끝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전의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져야 해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나는 과연 어떠한 기초 위에 성전을 세우고 있는가? 나라는 이 성전은 어떠한 말씀을 근거로 어떠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성전을 피우는데 가장 필요한 자재가 노시나 나무, 기술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데,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 성전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면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떠올리며 성전에 나올 수 있게끔,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리로 믿음의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전이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억합시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